춤추시는 하나님, 헨리 나우엔. 인생을 통찰하는 5가지 지혜. 작은 자아에서 더 넓은 은혜로. 내가 주임 신부로 섬기고 있는 장애인 사역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처음 올 무렵 나는 개인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학문의 세계에 단연간 몸담았다가 중앙 아메리카 빈민들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세계 곳곳을 돌며 여행담을 강연하는 사이에 진이 빠질 대로 빠졌다. 내 스케줄은 나를 숨가쁘게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찾지 않고 강연 스케줄만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면의 경랑은 갈수록 거세졌다. 이처럼 바쁜 일정 때문에 나는 내 고통에 온전히 맞설 수 없었다. 그저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는 환상으로 그럭저럭 버텼다. 내 내면과 주변 세상에서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것들을 용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나는 이곳에 사는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 고통이라는 문제가 점차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다. 내 고통에 비해 그들이 겪는 것은 뭔가 상당히 커다란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 고생과 아픔을 딛고 살아갈 새 힘을 얻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치열한 마귀가 의도한 고립 상태에서 내 고난을 끄집어내 내 모든 고난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것임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큰 싸움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의 작은 삶이 뭔가 더 큰 것에 가담하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다. 나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 없고 다수가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다. 성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인간 대접을 받는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들을 보며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임을 배웠다. 그들은 아픔을 지루한 장애물에서 기회로 바꾸는 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아픔을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선용을 구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상실을 슬퍼해야 한다. 이것이 춤의 첫 스텝이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대개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치유와 춤은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은밀한 상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요리조리 뛰어 난관을 피해갈 수 있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야기 일부를 하나님의 눈과 자신의 양심을 피해 숨기려는 것은 내가 내 과거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 인간적 두려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신을 고난과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끊는 결과를 낳는다. 상실과 상처를 벗어나는 길은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자신의 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들만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로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상실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상실이라는 경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부모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내 경우만 해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느낀 슬픔이 지금도 얼마나 생생한지 모른다. 그런가 하면
자녀나 친구의 죽음을 겪을 수도 있다. 죽음은 아니지만 오해나 갈등이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다. 때로 그런 고통도 사별 못지않게 크다. 친구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다. 어떤 단체에서 강연하며 따뜻한 반응을 기대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누군가 내 직장이나 일자리나 명예를 빼앗을 수도 있다. 병세가 짙어지면 희망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의 배반으로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홧김에 집을 뛰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 공연히 내가 패배자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때로 우리는 상실감을 정말 크게 느낀다. 신문을 펼치면 어제보다 우울한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기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슬퍼질 때도 있다. 아예 삶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꼭 마음이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오래 소중하게 여긴 사고방식과 기도하는 삶을 누군가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우리의 가치관이 구식처럼 보이고 쓸데없어 보인다. 신앙마저 흔들리는 것 같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에서 겪는 실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시련을 자신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건강하고 멋있고 불편함 없는 상태의 장애물로 여긴다. 고난을 기껏해야 귀찮은 것이나 최악의 경우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조건 고통을 없애려 한다. 나의 상실은 현실이 아니며 일시적 장애물일 뿐이라는 환상을 마음 한구석에서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정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따위 문제로 현실을 놓칠 수는 없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타이른다. 이 부정을 부추기는 유혹이 몇 가지 있다. 예컨대 끊임없이 바쁜 삶은 언젠가 부딪혀야 할 문제를 당장은 회피하는 구실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 짜투리 시간이 조금만 보여도 온갖 할 일과 만날 사람과 처리할 업무와 만들어야 할 제품으로 쉴 틈을 주지 않으려 한다. 마귀는 진정한 슬픔과 애통할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쁜 삶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 지나치게 분주한 삶은 오히려 우리를 불가피한 문제에 부딪히지 못하게 할 뿐이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문제인데도 말이다. 악한 자의 음성은 또한 우리를 유혹하여 무적의 얼굴을 취하게 하려 한다. 연약하다, 내려놓다, 엎드리다, 울다, 애통하다, 슬프다 따위의 말은 마귀의 사전에 없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이용당합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절대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아주 현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혜의 음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가 규정한 테두리와 강박관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다. 상실에 직면한다는 것은 인생을 단순한 생계 유지 작업으로 보려는 유혹을 물리친다는 뜻도 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다. 우리는 관심과 애정과 영향력과 힘을 원한다. 우리의 필요는 절대 만족을 모르는 것만 같다. 심지어 이타적 행위도 이런 필요와 얽힐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움츠러들거나 사납게 덤벼든다. 마음의 상처를 품는다. 자신의 필요에 더 연연한다. 다른 제안은 완전히 무시한 채 간편한 해결책만 찾아다닌다. 우리는 또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 위기 없는 성장, 통증 없는 치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한다. 그러니 영웅과 기적의 주인공과 신기록 수립자가 돌아올 때 환희를 보내며 퍼레이드 구경을 즐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치단결하여 고통 분담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을 땅에 묻을 때도 우리는 아름답게 꾸민 표현과 화려한 장식물로 죽음을 포장한다. 정신병 환자와 범죄자를 따로 격리된 기관에 숨겨놓고는 그들이 인간가족의 일원인 것을 완강히 부인한다. 일상의 예절조차도 우리에게 감정을 숨긴 채 이를 악물고 공손하게 말하라고 요구한다. 정직한 치유와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정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 된다. 예수님의 길은 아주 달라 보인다. 예수님은 다정한 말씀과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와 커다란 위안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려고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퍼레이드 영웅이 아니라 어릿광대처럼 말이다. 쉬운 승리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일임을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깨우셨다. 고통의 사연과 기쁨의 시간을 능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다. 가치 있는 것 대부분은 부딪혀야 얻을 수 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절로 가는 길은 인내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다. 사실 인내라는 말은 고통당하다는 뜻인 파티어라는 고어에서 왔다.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고생에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편한 호산나로 자신의 고통을 계속 감추려 하다가는 결국 인내를 이룰 위험이 크다. 쉬운 길은 얄팍하다. 그 얄팍함이 다 닳아버리면 우리는 원한과 냉소를 품거나 폭행과 공격을 하기 쉽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일상의 많은 고통과 손잡고 바로 거기서 희망과 새 생명의 시작을 맛보라고 명하신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한복판.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이다.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 군중들이 호산나가 모두 고요하게 잦아들고 제자들과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가 터져 나온 후 바로 그때에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점이다. 비로소 그때 그분은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고 구세주가 되셨다. 그것이 인내의 길이다. 그 길이 나를 서서히 쉬운 승리에서 어려운 승리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여 나를 빚으시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고난을 부정하지 않게 된다. 이제는 아픔을 내 계획의 방해 세력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나를 준비시켜줄 그분의 방편으로 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상처와 어지러운 마음 가까이 사시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이 드신 신부님이 내게 들려준 얘기가 생각난다. 나는 내 일에 늘 방해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그 방해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달갑지 않은 사건, 힘겨운 순간, 예기치 못한 후퇴, 거기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잠재력이 숨어 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절로 가는 길은 우리를 쉬운 승리에서 어려운 승리로 옮겨가게 해준다. 쉬운 승리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꿈과 환상에 근거한 것이요. 어려운 승리는 인내와 애정 어린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다. 기독교 생활의 중심에는 온 세상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데이브레이크 친구들한테서 배웠다.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크신 분의 손에 상처를 내려놓으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을 본다. 아픈 세상에 하나님의 고난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본다. 작은 고통이든 견딜 수 없이 큰 고통이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더 큰 그리스도의 고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슬픔은 더 큰 슬픔 속에 잠겨 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 힘든 상황을 만나거든 인생에서 중대한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나는 백인이고 중산층이며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려고 내가 언제나 의식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태어난 곳, 내게 굳어진 특징과 성격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내 결단과 직결된 부분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 삶을 원망으로 대할 것인지 감사로 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차와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했다고 하자. 이 사건이 나한테는 몸에 중상을 입힐 뿐 아니라 지독한 원한도 남길 수 있다. 나는 평생 거기에 끌려다니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 이제 나는 성취 못하고 인생은 고달파.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당신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일이 새로운 삶을 향한 부름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 내 상처로 남을 섬길 기회가 아닐까? 상실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상실을 삶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만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조차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 주시는 소명이다.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는 인생이 주는 불편과 아픔을 밀어내지 않는 데 있다. 자유로운 춤의 세계로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된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춤출 때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이 춤 동작으로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더 큰 춤의 자리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 한복판에 확보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은 한결 부요해진다. 온 세상이 우리의 춤판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스텝은 한결 흥겨워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춤추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내게 편지로 썼다. 친구는 크리스마스 다음 주를 치매를 앓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버지가 계신 치료 프로그램 장소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몹시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내 친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나신 친구의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며 걱정하고 계셨다. 그 걱정은 정녕 아버지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었다. 친구는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길로 나가 1시간 이상 드라이브를 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은 거의 없었지만 친구는 아버지가 점점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1시간 가까이 말이 없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오래간만이구나. 친구는 웃으며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고뇌는 평안이 되었다. 상실은 수확이 되었다. 둘 사이의 침묵마저도 치유를 품고 있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뜻밖의 순간이 적잖이 찾아온다. 고민과 기다림 속에 선물로 찾아오는 순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깊이 관련된 순간이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에서 하나님의 넓은 은혜로 옮겨가는 과정을 단순한 결심이나 혼자 힘으로 겪지 않는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아무 것이나 절박하게 붙잡고 싶을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주변 분위기를 휘감을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 속에서 춤추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스텝을 내디딜 지평이 은혜로 열린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춤추시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을,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슬픔과 상실의 경험 너머를 내다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참음으로 기다린다. 내게 주실 선물을 눈여겨보며 말이다.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기 넘치는 멋진 꽃그림들을 보라. 그는 고달픈 인생에서 얼마나 깊은 비애와 슬픔과 우울을 맛본 사람인가. 그런데도 그의 그림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환희에 차 있는가. 생명이 충일한 해바라기 그림을 보라. 슬픔이 어디서 끝나고 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광은 고통 속에 숨어 있다.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말이다. 상처에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변하게 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그 선을 발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춤에 초청하는 것이다. 감사로 여는 길. 최근 동역자 한 사람이 데이브레이크와 비슷한 다른 공동체 리더로 선임되어 이곳을 떠났다. 이곳에서 그녀가 보낸 신실하고 헌신적인 생활 속에서 기쁜 순간뿐 아니라 상당히 슬픈 순간도 많았다. 그녀는 깊고 따뜻한 우정을 가꾸었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루었으며 여러 일을 맡아 수행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그녀가 이루어 놓은 오랜 관계 중 일부가 깨지는 바람에 실패와 실망도 맛보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 여기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과 이곳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모든 우정과 그간 실현된 모든 희망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팠던 기억일랑 당당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친구의 고백을 듣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이 친구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 감사는 친구가 치유의 춤과 기쁨의 축제에 더 온전히 들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자신의 좁은 자아에서 넓은 세상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길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예배와 신앙 훈련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나 인생에서 쉬워 보이는 순간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다. 힘든 시간이 곧 하나님을 만날 때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문을 열 수 있다. 감사한다는 것은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피상적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아갈 때 인생을 바꾸는 일이 서서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치유로 부르시는지 알게 된다. 슬픔과 복을 한데 엮어 기쁨의 스텝을 내딛는 것이
곧 찬미의 춤임을 깨닫게 된다. 언젠가 나는 한 석수가 거대한 돌에서 여기저기 돌 조각을 크게 떼어내며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다. 돌이 무척 아프겠구나. 저 사람은 왜 돌에 저런 고통을 주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좀 더 보고 있노라니 돌 속에서 점차 우아한 댄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댄서는 내 시만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내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몰랐는가? 춤의 신비는 그 동작이 슬픔 중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치유란 성령께 나를 춤으로 부르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고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일과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잊어버려야 할 아픈 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꽤 자연스럽지만 과거가 총체적으로 미래의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자신의 이득이나 편함에만 매달리는 자기중심적 태도에 우리를 가둬버린다. 그런 시각은 하나의 분류 방식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 방식이다. 고난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된다. 일단 이런 이분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 분통 터지는 일보다는 기분 좋은 일, 불평할 일보다는 축하할 일을 더 많이 모으고 싶은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우리가 삶 전체를 끌어안는 까닭은 모든 사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기쁨과 슬픔이 극과 극으로 나뉜 사회에서 이런 감사가 과연 가능할까?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를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사회에서 말이다. 온갖 광고는 우리에게 슬픔 속에서는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사라, 저것을 하라, 저기로 가라. 그러면 행복한 순간과 만날 것이고 그 속에서 슬픔을 잊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광고의 메시지다.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일만 아니라 삶 전체를 감사로 끌어안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까? 애통과 춤이 동일하게 은혜라는 몸짓의 일부라면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걸어온 독특한 여정을 내 심령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오신 하나님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를 불러 고통이 있는 곳에서 은혜를, 죽임이 있는 곳에서 부활을 보게 한다. 감사로 부르심은 모든 순간을 새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선물로 내어주시면서 자신이 살아오신 모든 삶을 기쁨만 아니라 고통도, 고난만 아니라 영광도 나눠주심으로 제자들이 깊은 감사로 사명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그렇게 믿을 이유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한다. 물론 우리는 나쁜 기억을 의식의 뒷전에 숨긴 채 기분 좋고 즐거운 일만 생각하기 쉽다. 그것이 만족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 이면에 있는 기쁨을 아픈 기억에서 얻어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과 같다. 약함 중에 나타나는 강함, 하나님이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감사는 이 춤에 도움이 되지만 감사도 우리가 감사를 가꿀 때에 가능하다. 감사란 단순한 감정이나 자연 발생적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신 구체적인 길로 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의 상처뿐 아니라 과거에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두려웠던 일과도 직면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분이 포도나무와 가지만큼이나 가까운 관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과실을 더 많이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당해야 했다. 가지치기를 하려면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을 잘라내고 다듬고 제거해야 한다. 가지치기가 잘 된 포도원은 어렵지 않게 결실을 맺는다. 가지를 잘 쳐주면 포도나무에 양분이 집중되어 포도가 더 실하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수확철에 확인한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가지치기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준비임을 알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부만 감사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끝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일에 대한 희망이다. 수확철에 그 복을 누린다. 감사로 부르심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로 고백하게 한다. 나는 그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다.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 다르게 풀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관계들,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실수들, 그렇게 계속 후회하는 한 우리 마음 한 부분은 여전히 고립돼 있어 앞날의 새로운 삶을 열매로 맺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과 분리하는 길이다. 반대로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기억을 자신의 심령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회로 삼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억 속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진정 준비하고 싶다면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내다보며 진정 기뻐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진정 어디든 기꺼이 가고 싶다면 우리의 과거 전체가 변화된 심령의 넓은 공간에서 하나로 수렴되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줄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 친구가 데이브 레이크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한데 모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순간으로 삼은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와 동행한 자신의 과거 전부를 곁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여정으로 회상함으로써 그녀는 새로운 소명의 길에 견고히 설 수 있었다. 데이브레이크에 처음 갈 때 내 고통과 혼란과 내적 불안을 생각하며 새삼 깨닫는 것이 있다. 은혜의 하나님은 나를 고통과 격리된 보호구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게는 장애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고난을 더 잘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들은 몸과 정신의 정상 기능만 잃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후원과 교육의 기회와 결혼의 특권과 독립된 삶마저 잃은 사람들이다.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만큼 깊고 풍성한 기쁨을 누린 적이 없다.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학위와 포상과 출세와 상패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라는 선물이 모든 상실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장식, 카드, 촛불, 포장된 선물, 포옹, 미소, 입맞춤, 이 모두가 생명과 희망의 표현이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작은 축하든 채플이나 강당에서 열리는 더 큰 축하든 그런 축하에 동참할 때 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청하신 그 춤에 그저 놀랄 뿐이다.